요즘 드라마 광고가 계속 나와서 제목이 좀 특이해서 보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아직 뭐 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 딸이 아빠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앞에 몇 편을 좀 봤습니다. 제목이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그래서 희한한 말이네. 제주도 방언 같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관심을 가졌었는데 보니까 이제 주인공이 이제 아이유 그리고 박보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략 제목이 폭삭소가수다니까 아이유가 약간 사기꾼으로 나오는 박보검한테 속아가지고 뭐 결혼했다 그런 내용인가? 그냥 혼자 추측하기를.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두 사람이 드라마 막 홍보하고 다니면서 이제 토크쇼에 나온 거를 잠깐 봤는데 폭삭소가수다가 우리말처럼 아이고 완전 속았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고생했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뜻을 딱 아니까 또 드라마 내용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열심히 잘 살았구나 그런 내용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딸한테 그런 내용이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만 딱 들어도 사실은 그날 설교의 제목도 그렇고 모든 제목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딱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참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갱년기 남성의 눈물을 보게 해주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네, 우리 옆에 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폭삭소가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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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이런 거. 우리 정말 부모님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네. 저도 딱 거기 걸쳐진 또 세대입니다. 제 나이 때도 나와요. 자녀 세대인 거죠. 저는 거기에 정말 6.25 끝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정말 제주도 섬마을에서 말입니다. 막 가출도 하기도 하고, 막 사고도 치고, 또 사고로 막 또 가족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는 이야기인 거죠. 조금만 힘들다고 인생 끝내고 도망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더 힘든 시절에는 그렇게 힘들어도 살아냈다고. 뭔가 드라마가 그런 메시지를 갖고 보여주니까 정말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가 되더라고요. 힘들게 열심히 또 살아가는 이야기. 근데 거기서 이제 막내가 막 폭풍 속에 큰딸이 자전거 타다가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엄마가 뛰쳐나갔는데 엄마가 뛰쳐나가니까 또 첫째가 여자애가 자전거 타다가 둘째 아들이 또 막내가 있는데 지도 또 뛰쳐나가니 막내가 집에 혼자 있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맨날 엄마랑 뭐 비 많이 오고 막 바람 세게 불 때마다 갔던 그 바닷가 뚝방길에서 혼자 나갔다가 파도에 팍 휩쓸려서 막내가 죽어요. 스포라고 또 지금 기분 나쁘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드라마 스포했다고 지금. 네, 그래서 마음 아파요. 그런데 보통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사건들, 많은 사람들이 뭐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은 이 폭군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이렇게 집단 학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드라마 얘기했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픔 가운데 대부분 그런 상황이 오면은 뭐놈의 저 집은 저렇게 재수가 없어 뭐 그렇게 죄를 졌길래 뭐 저런 일을 당해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막 같이 아파해주고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막 서로 같이 아파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탓하죠.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내가 뚝방 데리고 나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결국 엄마는 자기 탓을 하고 또 아빠도 묵묵하게 그냥 또 눈물을 참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다른 또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부모님들의 아픔과 그런 심정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타인들의 불행을 보면서
죄가 많아서 받은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 사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또 믿는 사람들도 뭐 비행기 떨어지면은 거기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돼? 자,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라기보다는 사랑의 호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호소. 회개를 통해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오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오늘 천국을 향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죠. 천국의 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 없이는 망한다는 메시지가 1절부터 5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 학대당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합니다. 아주 잔혹한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에서 그 빌라도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피를 흘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제물의 피와 섞였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본문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물에 섞은 일,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저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최근에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젊은이들이 죽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그들의 죄라기보다는 이것을 남을 보듯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어떤 그 비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너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들과 같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서 과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나 너희나 저들이나 똑같아 라고 하는 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심판받을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관점은 종말적입니다. 종말론적입니다. 그럼 살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그 영원히 심판받지 말라는 거죠.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근데 중요한 거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언젠가 저도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죠. 다 끝나면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건 사고로 다 순교 당했잖아요. 그죠?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심판을 피해야 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회개하여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또 등장하죠.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6절에서 9절에 자,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내가 기대하고 왔는데 야, 이게 뭐야? 야, 열매 하나도 없어. 야, 찍어버려! 야, 땅까지 다 썩어.
저것 때문에 땅까지 다 상해. 그러니까 찍어서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한테. 자, 이때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열매 맺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대로 두시옵소서. 조금만 지켜보세요.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나 그것은 마냥 지켜봐 달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그래도 열면 좋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당연히 주님께서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여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 시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한 번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태초부터 저 미래까지 주님께서는 한 번에 보시는 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죽어도 잘 죽고 이 땅에만 포커스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종말론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도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든 간에. 그러나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을 또 좀 더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거나 또 가족의 죽음이라면은 또 뭐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분명히 또 슬픈 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메시지니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참으세요. 네.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모든 성도가 회개하여 구원함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한 사람들한테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실까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없다고요. 나무가 심겨지긴 했는데 열매가 없어. 자,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제가 엄청 고집 있었거든요. 말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 이제 엄마 아빠는 더 때리잖아요. 더 막 때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엄마 아빠도 포기 안 해. 더 막 세게 때려. 그러면 에이 잘못했다고. 그리고 더 맞아. 왜? 잘못했다고. 이게 지금 잘못한 거야? 그게 잘못한 놈의 그게 태도야? 말을 그렇게 해? 더 맞아. 더 맞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더 맞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개하셨다고 합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회개일까요? 라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나 얕은 뉘우침이 아닙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엄마 아빠도 얘가 진짜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형제와 화해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용서와 화해, 관계 회복인 겁니다. 관계 회복. 여러분, 관계 회복을 자꾸 뒤로 밀지 마세요.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니, 나 같은 정말 이런 죄인 중에 상죄인, 정말 괴수, 이런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용서안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내가 진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고 인정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건 뭐냐면 용서를 자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왕 앞에 가서 항상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항상 마음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왕의 통치고 왕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든 감정이 같이 가진 않더라도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를 명령하셨다면 당장 내 감정이 함께 따라오지 않더라도 내 감정은 저만큼 떨어져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70에 70번까지라도. 그건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용서를 택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용서를 잘 이해해야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감정이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용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보통 해버리는데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다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용서를 안 하면 정죄가 되거든요. 정죄한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자기가 심판하겠다는 분노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안 하면은 맨날 밤에 잠자면서 맨날 분노 내가 저놈을 어떡하지? 저거 만나면 내가 아까 왜 이렇게 얘기를 못했을까? 밤새도록 리허설을 한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염려가 더 많아지고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고 결국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편안한 잠을 못 자게 되고 결국은 인생의 샬롬이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이 피로감이 굉장히 크고요. 훨씬 손해가 크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계속 용서하지 못함으로 왜 내가 그런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린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먼저 사과하고 또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게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정직과 청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속이지 말라고요. 속이어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탈하지 말라고요. 이전엔 속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겼지만 여러분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누는 삶. 이웃에 대한 나눔과 긍휼의 삶. 누가복음 3장 11절에도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동안 손 안 댄 거 그것도 계속 손 안 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봐줘야 할 거거든요. 그때 다 가지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 어떤 나눔의 어떤 그 나눔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나눌 때 그렇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모두가 풍족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말씀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형제에게만 말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저주스러운 말이나 그런 욕지거리나 여러분 그런 문장 그런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태도의 변화는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만 종교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회개는 우리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우리의 진심 어린 태도인 것이죠. 율법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긍휼을 실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자기의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을 정죄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라고 심판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여러분 10절과 17절에 회당장과 여러분 몸을 펴지 못하는 몸이 온통 뒤틀리고 굽어있는 여인이 치유받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길게 읽었지만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또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었던 조금도 피지 못했던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치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기적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회당장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병 고친을 가지고 분을 냅니다. 예수님한테 화를 냅니다.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왜 병 고치세요? 아니 6일이 더 있잖아요. 6일이 왜 하필 일할 수 있는 6일날 6일이나 있는데 그때 하시지 왜 이렇게 함부로 감히 안식일날 왜 이렇게 일을 하냐는 거죠. 왜 이런 행위를 하냐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러분, 안식일의 왕이신 예수님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종교적인 관념은 그렇게 스스로, 관념이라기보다는 관짝인 것 같아요. 그런 관짝에 갇혀 사는 사람들처럼 비춰지죠.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13절에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이유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6일 동안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없습니까? 그럼 무슨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냥 겨우 출석한 거죠. 겨우 출석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은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기적 그러면 꼭 무슨 여러분 이런 의학적인 막 과학적인 막 상식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여러분 상식선에서 우린 걸러질 거예요. 일상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걸러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일상생활, 어쩌면 우리의 이 한 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그건 내 영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내 영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로 해방된 여인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여러분, 이 회당장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다. 그저 불평과 불만, 어떻게든 꼬투리 잡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꼬투리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냥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회당장은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는 율법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이 18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정말 감옥에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기적으로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15절에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냐? 왜? 너의 가축이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니들은 그거 물 먹이려고 끌고 가서 물 먹이면서, 아니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치유한 것으로 지금 네가 이렇게 나를 비판하느냐? 위선자들아,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흔히 듣는 그 욕이요, 그 욕, 모모 새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지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전혀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왜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작은 씨앗. 자, 겨자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통 한 남자 키보다 조금 더 클 정도, 요 정도. 보통 나무라고 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사이즈의 나무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나무가 크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작은 씨앗의 변모, 엄청난 변모,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룩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 누룩 요만큼이 온통 이 밀가루를 다 부풀어 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의 힘이라는 것이죠. 겨자씨와 누룩은 뭘 말합니까?
포용과 은혜의 공동체. 무엇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요? 무엇이 이런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고 이렇게 소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회개와 변화된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 공동체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한 맺는 공동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생각보다도 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회개 잠깐 뉘우친 걸로 끝내면 안 되겠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회개라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왜냐하면 새로운 의지가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막 죄 짓는 거에 대해서도 막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살았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변화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천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인천평강교회 엘리베이터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네.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좀 천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쫙 내려가는데 9층에서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골프 가방을 이따시만한 거를 두 사람이 들고 엘리베이터를 탁 타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구, 돈이 넘쳐나나, 돈이 썩어나나, 교회는 안 가고 무슨 골프장에 와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얼른 내리셔서 먼저 가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좀 이러면 안 될까요? 어쩌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이게 비유로서 타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기 바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언제 저런 설교를 들었나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아프다고요. 변화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그렇게 나무가 자라서 많은 자들이 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포용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아멘. 누룩입니다. 큰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작은 회개의 변화가 세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관심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나타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엄청난 세상에서 거룩한 변모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심판의 통보가 아닙니다.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의 초대장 여러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위대한 우리 삶의 방향의 전환. 여러분,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 아, 내가 그동안 헛된 믿음으로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똑같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 맺는 회개로 늘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경 권사님이 이제 계속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바로 지난달에 이제 소천하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몇 주 전에 그 병원에 신방 가서 어렸을 적에 정말 오래전에 교회 다녔다가 오랫동안 안 다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분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회개하여 거듭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표정이 완전 바뀌셨어요. 그러니 뭐 가족들도 다 놀랄 노짠 거죠.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그 몸이 계속해서 쇠해지는 가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순간에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모인 거예요. 아버님 누워 계시고, 그런데 아버님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셨던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 찬양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몰랐던 거죠, 우리 따님은. 근데 그거를 알게 돼서 가족들이 함께 그 찬양을 불렀대요. 그 찬양을 영광 중에 부르는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심장에 숨이 멎으신 거예요. 천국에 가신 거죠. 사망이 선고되신 거죠. 그런데 딸이 아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숨이 멎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시더래요. 웃는 얼굴로. 할렐루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뭐 추측이죠. 성경에 뭐 이런 디테일한 게 나온 건 아니니까. 저는 그래요. 믿는 사람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마중 나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에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천국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열린 문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니까. 어쩌면 숨이 딱 멎는 그 순간에 와,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영접한 게 진짜였구나, 천국이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쓱. 할렐루야. 반대로는 어떻게 벌어질 것 같으세요? 죽으면 안 되겠다, 안돼 이러다가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염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고생 엄청 합니다. 옷을 못 입힌대요. 온몸이 다 굳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천국 가신 분들은 정말 특이할 정도로 몸이 부드럽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뭐 이거를 뭐 신학적인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목회 또 경험적으로 많은 임종 예배도 정말 많이 드려보고 장례식도 많이 또 인도해 봤지만, 그렇구나,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또 우리에게는 또 체험이잖아요. 그런 이 집안에는 얼마나 큰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아빠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여러분 온 가족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딸이 얼마나 우리 아빠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기를 또 원하고 너무너무 바라지만,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도 야, 그래, 그건 네 믿음이지,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내가 뭘 믿겠니라고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함께 십자가 진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강도는 구원 못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도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버지도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아프죠, 힘들죠. 그럼 여러분, 제가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또 목적을 가지고,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또 우리 콩영기 목사님 말씀에 우리 대만 목사님이 60세인가요? 청년 아들이 죽었대요, 사고로.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하다가 오히려 청년 사역에 부름을 받으셨대요, 뒤늦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60이 넘으셨는데 막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하고.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염색하고 나타나면은 저 정죄하지 마시고, 청년 사역에 이제 전심으로 집중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 그 대만 목사님이 지금 70이 넘으셨는데요, 지금 청년들이 2-3천 명 모인대요. 2-3천 명, 대만에서. 결국 그렇게 그 아픔과 슬픔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만 빠져 살지 말라고요.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열방과 세계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인천 평강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이 비전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한 아버지와 또
또 한 성령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